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도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죠. SAG라고 하는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남녀 연기상을 받기도 했고요.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대단한 드라마인가 보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리뷰하는 영상만 잠깐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5분짜리 리뷰 영상을 봤는데요.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자 하는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초대받은 456명의 사람들이 어릴 적 했던 추억의 게임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상금 456억 전체를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즐겼던 놀이들이 나온다고 해서 동심을 자극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요.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내가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죠. 그러나 이겨서 상금을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쟁의 논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냉정하고 비참하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농사 일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두레를 하기도 하고 품앗이를 하기도 하죠. 두레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 노동의 형태였고요.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나 두 가정이 서로 이 집 일 한번 해주고 또 이쪽 일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일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고자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속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경쟁의 논리, 또 서바이벌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한민국의 지성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디지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은 약육강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꽃과 나비의 관계처럼 식물과 동물까지도 서로 어울려 산다는 안티다위니즘적 사상으로까지 확대된다.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는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방식, 이 경쟁의 논리가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연약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를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꽃과 나비가 공존하는 것처럼 동물과 식물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지식정보사회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나 혼자만 산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달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다 감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협력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경쟁하고 갈등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있고요. 배신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아주 널리 통용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리켜서 동해보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동해보복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한 번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도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도 반복해서 이 동해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조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사회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사회는 아주 잔인한 사회였고요. 피해 복수가 만연하던 사회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몇 배나 더하게 복수를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서 그 소년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동해 보복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이 이상의 복수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한계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울타리를 정해 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더 잔인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수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울타리와 한계를 정해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해보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건 과거에 좀 미개한 문화 속에서 통용되던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그저 과거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요, 그 사람에게 모든 화를 다 쏟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뭐 아주 작게는 운전하다 기분이 좀 상해도 보복 운전 같은 걸 하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한미 군사훈련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엔에서 대북 제재 조치 같은 거 내리면 북한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수천 배의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으름장들을 놓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복수나 보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복수라고 하는 방식은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요, 결국 우리가 다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수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요, 언제든지 그 도를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한 가지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말씀이죠. 누군가 와서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방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때리라고 왼쪽을 돌려대다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폭력과 학대가 더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가 폭력적으로 맞설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때리겠다고 하면 그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싸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에 감동을 받아서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행동 방식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나를 고발하는 것 화날 일이죠. 그렇게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신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리를 억지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기꺼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42절도 보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없는 사람들을 우린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의지적으로 져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다 이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기꺼이 의지적으로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행해지고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 사회의 흐름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세상에 편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끊어내고 이 세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기기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으로 상대의 길을 꺾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일처리가 순탄하지 못합니다. 물론 논쟁에서야 이기겠지만 절대로 상대의 호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타인의 호감을 사는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100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요, 이기려고 하는 것, 그 별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퉈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고요,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지수 작가와 마지막으로 인터뷰하셨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는요, enemy, 적이 아니고요, 라이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은 서로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를 발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라이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river, 강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윗동네와 아랫동네가요, 한 강을 끼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강에서 배도 타고 물고기도 잡고 누가 더 잘 사나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동네를 해할 목적으로 거기다가 독약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나도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적대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다운 덕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른이라는 증거고요. 그게 바로 성숙함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렸을 때 팔씨름 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하고 팔씨름해서 이기면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소원 들어줄게. 이러고 팔씨름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훨씬 강하니까요,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 어떻게 하시죠? 일부러 줘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아이들 소원도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자기가 세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의지적으로 져준 거죠. 아이들하고 팔씨름 하는데 막 기를 쓰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면 그 한참 미성숙한 겁니다.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는데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데도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겨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져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이겨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면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는 승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순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져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뿌듯하고요, 더 기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와 같이 서로 이겨야 되겠다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무조건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을 통해서 보복을 하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얻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잃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따라서 기꺼이 져주고 나누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져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져주면 우리가 뭘 얻게 될까요?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보할 수 있고요. 오늘 져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 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의지적으로 져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시고 있을 때 사탄은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작은 승리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면 나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맞받아치고 싶고요. 누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져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 져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고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답게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고도 이기는 삶, 오늘을 넘어서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